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튀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일이 어떤 내 계획 바깥으로 나가서 커지거나 혹은 전혀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참 이래저래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회사의 일이라고 하면은 참고 기다리면은 월급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월급은 다 욕값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 내가 욕 먹는 만큼 돈 버는 것이고 또 스트레스 받는 만큼 돈 버는 것인데 아무런 보수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도 없는 교회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때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은 참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 내가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혹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몫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몫을 받아야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의 몫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고 싶은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받지 못하니까, 혹은 받고 싶은 대우가 있는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혹은 받고 싶은 사랑이나 어떤 관심이나 인정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지 못하니까 여기 현실과 혹은 내 기대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억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바로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옛날 애굽의 왕자였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그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상황을 봤었을 때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세가 요청하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의 이 무거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을 바로가 하게 됩니다.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 친구들이 고생을 덜 하니까는 해방되고 싶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더 막 눌러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혹은 선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때로는 공격받을 때도 있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역자이든 아니면은 우리 임원들이든 어떤 청년이든 직분이 없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일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모세가 분명히 참 서운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앞에는 바로가 버티고 있고 안 돼, 못 가라고 이야기하고 너들 더 해, 일 더 해라고 이제 백성들을 물먹이는 그 바로가 버티고 있고 옆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만히나 좀 있지 왜 날뛰어가지고는 우리를 더 고생시키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모세의 진심은 아니 그게 아닌데 나는 너희들 다 데리고 나갈 거야, 자유를 줄 거야 라고 하는 모세의 어떤 선한 진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일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엉뚱한 상황에 빠뜨려 놓고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그 억울한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겪어봤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취했던 어떤 행동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바로를 찾아가서 아유 저희가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잘 봐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바로에게 굽히고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매맞으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일부는 어떤 기록을 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노예들을 관장하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죠. 상위 노예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들이 모세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까불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잘 좀 봐주세요라고 바로에게 빌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질책해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그러면 적어도 그냥 일하고 살았을 텐데 왜 일을 더 가중되게 만드냐, 너희들이 뭔데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문화권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식대로 하자면은 지옥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모세를 그렇게 강하게 공격합니다. 일단 바로에게 가서 빌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에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바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노예들의 말을 듣고 풀어줄 리가 사실 만무합니다.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떤 필요를 간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 혹은 뭔가 일이 진행이 되도록 진척이 되도록 할 때 우리는 늘 번지수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삶이 이렇게 열리고 혹은 길이 뚫리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얍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줄만 잘 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막히고 부닥치고 깨지고 고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줄만 잘 서도 얼추 다 해결이 돼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진학하는 거 해결이 되겠다. 혹은 이 교수님한테 내가 좀 잘 해다 드리면은 내 길을 좀 열어주실 수 있겠다. 혹은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잘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 연결시켜 주실 수 있겠다. 혹은 회사에 가서도 내가 이분한테 잘 보이면은 다음 스텝에서 내가 이직할 때 좀 쉽겠다,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겠다라는, 결국 다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줄타기만 잘해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쉽게 열립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번지수를 제대로 잡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할 때 여기에 가서 사고, 이게 필요할 때 저기에 가서 사는 그것이죠.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뭘 살 때 그 물건을, 뭐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럴 때 우유 마시고 싶으면 마트에 가잖아요. 어떤 수산시장에 가서 우유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을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존재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커리어가 있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야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거룩한 야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야망을 가질 때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내 뜻과 꿈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보여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이집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있어요. 뚫리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로 구해야 될 것은 왕인 바로 앞에 가서 좀 날 풀어주시오라고 살살 이렇게 아양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지금 문제가 주님 이렇습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할 줄 아는 그 지혜입니다. 번지수만 제대로 잡아도 인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막 머리 싸매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기도는 평소에도 늘 이렇게 하면서 쌓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가야 될 그 시점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1년 365일 여러분들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돌파해야 될 부스터가 필요할 때에는 그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마지못해 새벽 기도라도 좀 나오는 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호소를 누가 듣죠? 바로가 들어주나요? 바로는 들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우리의 호소를 누가 들어주죠? 사장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사장님한테 우리는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개 부속일 뿐이에요. 부속은 낡으면 갈아 끼우면 그만이에요. 사장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줄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도 마찬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어떤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남편이나 아내도,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 부하 직원, 상사, 내 어떤 인간관계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호소를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관심이 없는 것만큼 남도 나에게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당면한 문제 앞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출애굽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바로에 가서 이렇게 빌었죠. 어떤 전형적인 노예 근성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런 노예의 어떤 뿌리 깊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막 탓하고 비난하고 너 때문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이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기 쉬워요. 한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분풀이하면은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는 절대로 책임지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수한 사람한테 책임지어가지고 분풀이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뭐 내년쯤에든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국내로 뭐 단기 선교 와서 농촌 가서 뭐 2박 3일 같이 재밌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누구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라면만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챙겨와야 되는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못 챙겨가지고 우리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 실수한 한 사람한테 책임지어가지고 너 때문에 어쩌고 라고 했었을 때 비난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단기 선교 자체 사역에, 혹은 우리 청년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사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리더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책임자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일이 이렇게 엉클어진 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누구냐면은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자를 왜 안 찾을까요? 내가 책임자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지금 바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일이 지금 엉망이 됐어요. 바로는 더 열받았고 백성들도 더 열받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이놈아, 넌 믿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내가 있는데 탓하지 않으세요. 모세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허락을 안 해준 거야 라고 모세가 바로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되게. 그런데 모세는 바로 탓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날 보내셨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에서 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청년부가 청년부대로, 혹은 성인 공동체가 있으면 성인 공동체대로, 어떤 사역팀이 있으면 사역팀대로,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10명 모이면 10가지 문제고 100명 모였으면 100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 그건 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리더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좀 촌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그 이야기했던 어떤 캐치프레이즈 중에 전군의 간부화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군인들 모두가 다 간부 같은 마음으로 전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쫄병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간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임자의 자세로 뛰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그들의 어떤 지금 현실이라든지 사상이나 그런 것들은 빼고 단어 자체는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다 임원의 정신으로 뛰어준다면은 우리 청년부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다 목사처럼 뛰어준다 그러면은,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 바람직한 목사예요. 저 말고, 인간 목사 저 말고 바람직한 목사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뛰어준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모두가 다 장로님들처럼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아유, 왜 미화팀은 청소를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조용히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누가 주차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관리팀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형적인 노예의 근성이에요. 남 탓하면 그럼 나는 쏙 빠지고, 쟤는 저기서 실컷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있고, 나는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 이건 노예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이런 영적인 노예 근성이 뿌리 내려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뿌리째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고, 남 탓하고 있고, 남한테 책임지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빠져가지고 나는 오늘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노예의 근성입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능이에요. 목사도 실수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 아니라 그럼 목사님이 빵꾸 내는 건 내가 이렇게 좀 메꿔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영적 자유민으로서의 자세인 거예요. 노예라면은 에게 목사님이 뭐가 저래? 에게 회장이 뭐가 저래? 임원인데 쟤는 왜 저러냐? 라고 탓하는 거죠. 탓하는데 탓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 일은 안 해요. 자기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어가지고 남 탓할 겨를도 없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은 보면 탓은 잘 안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남 탓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이 꼭 기억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세예요. 그럼 누구 탓하고 있겠어요? 광야로 다 끌고 나갔는데 지금 200만이나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찡찡거리면서 누구 탓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인데 누구 탓을 할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모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론으로 세우셨다고요.
찡찡거리면서 누구 탓하고 있을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 만들어 놓고는 짜부시켜 놓고 날 어렵게 하셔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에는 능력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힘들어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어요. 세상에서 혹은 꼭 교회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에는 언제나 능력이 따라가요. 능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봐라 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미 나는 그 상황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미 나는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돼요. 나 할 수 있어요. 규리가 오늘도 열심히 찬양했어요.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 규리한테 능력 안 주시고 규리야 너는 찬양 인도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럴까요? 규리랑 하나도 안 비슷하네. 과연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이미 능력을 다 주셨다고요. 내가 지금 발견을 다 못해서 그렇지 찬양 인도자로 세움받은 규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규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자유민이야. 내가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선택하는 거야. 나는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은 훨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한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싹싹 빌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셨겠어요. 모세의 마음도 야속했겠지만은 가장 속상한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들 끄집어 내주려고 지금 이러는 건데 왜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빌고 있는 거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10가지나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를 막 몸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원인과 결과 완전 간단하게 짠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방해가 되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몰살. 자 너희들만 다 가자 안녕.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전염병으로 애굽을 치지 않으세요. 애굽 사람들을 몰살시키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 난리를 치면서 두들겨 패고 잘못했어요. 바로가 싹싹 빌고 그리고는 봐줄게. 그리고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개구리로 또 두들겨 패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바로가 또 싹싹 빌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이 짓을 9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 막 노예처럼 막 괴롭히는 그 애굽이 있어요. 삶의 어떤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요.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그럼 문제를 꾹꾹 없애버리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회사 꾹꾹 하나님 폭파시켜버리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내 진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쑥쑥쑥쑥 이렇게 열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 기간 동안 공부하면서 자격증 준비하면서 시험 치면서 준비하면서 어려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 이렇게 찢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셔요. 강하게 하시는 그 시간인 거예요. 리더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탓하려면 사람을 바라보면 흠잡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리더는 결코 탓하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은 사실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흠이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 나한테 상처 줬던 것만 자꾸 생각나고 저도 그래요. 그 사람 나한테 상처 줬던 것만 생각나고
얼마나 그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시점이 굉장히 재밌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막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아하게 그래도 얘들아 허허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눈이 막 이래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천국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냥 너희들 다 입이 다칠지어다. 예수님 그래 버리면 내가 예수님 같으면은 너희들은 뮤트 오케이 자 계속 나랑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뭐 그럼 좋을 텐데 예수님 그 뮤트 기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뮤트 기능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쭝얼대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다 들어주셔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의 마음이에요. 나라를 세우려면은 우리도 역사에서 배워서 알지만은 나라를 세우려면은 어떤 핵심 인물, 뭐 왕으로 옹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성격들이 다들 달라요. 생각들도 다 조금씩 다르고 기술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안 돼요. 일단 나라를 새로 세워야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울 왕을 중심으로 단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에 있는 내 친구들, 형제, 자매들 봤었을 때 나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결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랑 좀 틀릴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을 끓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먹질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의도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커리어와 세상의 어떤 야망에 머리 숙여서 굽신거리거나 아니면 굽신거리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남 탓하는 이런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라고 해서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 친구들 한번 보세요. 직장의 동료들을 보시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데 가서 굽신거리면서 빌고 좀 어떻게 해서는 줄 잘 되려고 그러고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누구 탓하고 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노예와 다를 게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은 노예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왕이야.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제는 그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시동을 거는 단계에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400년이나 넘게 깊게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던 그 노예의 근성, 남 탓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고 하는 이 노예의 근성들을 하나님이 뿌리 뽑고 스타트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출애굽하기 전에 못 뽑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더 연장 수업하시죠. 몇 년을? 40년. 하나님 수업 확실하게 혹독하게 하세요. 노예 근성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 40년 동안 두들겨 패면서 수업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도 자유민족답게 살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땅 지킬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섬기는 자주민족처럼 살 수 없다 그러면은 무슨 노예민족처럼 우상 섬기고 그러면은 남 눈치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 그 땅을 지켜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보석과 같은 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전에 혹독하게 그 땅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나안을 누리고 싶으세요? 다 생각하시는 가나안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이 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혹은 또 세상을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다 여러분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루어지려면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고는 고생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6장 1절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어때요?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노예와 같은 근성들, 남 탓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질시하고 혹은 번지수 잘못 잡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는 줄 대려고 그러고 하는 나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인데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니까? 강한 손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인도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이, 또 우울함이, 또 냉소가 혹은 질시가,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강한 손을 체험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모세와 같은 리더로, 노예가 아니라 책임자로 그렇게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작사 작곡했던 그 노래인데, 제가 작사 작곡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그 노래예요. 2절의 가사도 더 참 기가 막혀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여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려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런데 참 마음먹은 대로 이 모양이 예쁘게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해내셔요.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강한 손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의 출애굽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